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쇠천사 기별을 듣는 우리 모든 회원들과 우리 또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 대리인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이 적은 책 가운데서 애니신 가운데서 설명을 하고 있더군요.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오늘날 많은 분들 가운데서 이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갖가지 오류들이 많더라고요. 저 노인네 이상한 소리만 하네 이렇게 하실란지 모르겠어요. 셋째 천사는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며 어떤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게는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준비에 대한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고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 다음에 뭐예요?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요. 또 그 다음에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런 식으로 이 얘기하면서 말세론과 그 다음에요. 그 종말론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그 지나간 일들 그 계시록에 대해서 이것들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요. 잘못 해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오류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거 큰일 났어요. 왜 진리를 가진 교회에서 이와 같이 이단과 극단과 광신과 오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특히나 우리 교회를 어떤 독립선교기관에서나 또 어떤 그 소수 그 기관에서 독립선교기관에서 우리 교회를 갖다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갖다가 바벨론이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어요. 레이니신 가운데요 23곳이나 그렇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에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아주 정면으로 제가 그 봤을 때요 사탄이라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성령님 그 직분에 대해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대해서 그 성령님의 그 존재를 갖다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그런 사람들을 저희 집에 와가지고 그 강의를 할 때 한 40분 듣다가 제가 쫓아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가장 존경하던 어떤 한 장로님한테서 또 그 책을 복사한 것을 약 한 60페이지가 넘어요. 한 7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예, F용지로 왔는데요. 제가 그걸 읽어봤어요. 그 성령님이 없다는 그 존재에 대한 뜻과는 정 다른 관점에서 나오는 그 성령은 나오는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을 그 성경절을 엄청 많이 이어가지고 엄청 많이 이어가지고 사람의 견해로 해석한 거이더라고요. 예, 이거는 완전히요. 이 흙이라는 내 존재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스스로 계신 분, 그 다음에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인격을요, 완전히 우리가요, 심판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요. 또 구약 시대에 성령이 없었는데 신약 시대에 성령이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들. 구약 시대도요, 성령께서 나타나셨어요. 예.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자, 우리가 참, 이 한 주먹의 흙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더니, 그 창조자에 대한 그 모든 것들, 비밀들을 자기가 완전히 깨달은 것처럼, 아는 것처럼,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그걸 심판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거는 사탄보다 더 하는 거예요. 예. 사탄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스벨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서, 보세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사단은 그게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은 사탄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존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응? 자, 오늘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를 제가 이 성경과 증거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께서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너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개체가 없지 않느냐. 예, 개체가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예수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 이렇게 그러면 영이라 그러면 살아있는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정신이라는 그걸 갖다가, 예?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영혼이 떠났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요 많더라고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 영어 잘한다고 그게 지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 뜻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사람이 죽으면요,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죽으면 저 아무개 노인이 별세했다. 어린 사람이 죽으면 아무개 누가 그 영혼이 죽었다. 이렇게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영혼을 갖다가 영이라 그래. 영. 그러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뭐요? 그분은 스스로 자주하시는 분이니까 죽지를 않으셔요. 우리 인간은 왜 죽느냐? 하나님께서 한 주먹의 흙을 가지고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예. 외적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코에다가 생기를 부려였어요. 예. 그 생기를 부려였는데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한 존재를 우리 사람의 생기와 같이 비유한다면 그거는요,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오늘 그걸 제가 증거해 드리려고 그래요. 함부로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요, 함부로 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평신자들도 그래요. 우리 성경을 제대로 보고 비록 그 다음에 대학원은 안 나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요. 똑바르게 이해하시는 거 참 좋을 줄 알고 있어요.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보면 성령님의 본질은 오묘이다라고 사도행적 5장에 나왔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랬어요. 네. 이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14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중심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계명도 아니고요. 둘째 계명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 넷째도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도 아니에요. 넷째 계명이 모든 계명의 기초이면서도 핵심 중심이에요. 그 안에요. 그 안에 창조주가 세 분이 계세요. 제가 중국에서 31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요. 이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뭘 배운지 아십니까? 그 한자에 대해 빛광자에 대해서 깊은 뜻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 빛광자는 어디서 나왔냐? 한족들도요. 이거는 네? 하늘에 계신 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 이 빛광자는 하늘에 계신 분으로부터 나온 빛인데 이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통역하는 목사님, 네. 목사가 있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애인이신 번역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한족들 굉장히 그 학자들이 알고 있는 그 한족말 뜻을요, 한족글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밑에서 내 통역해 주는 사람, 에게서 제가 그 뜻을 배웠어요. 그 비광자의 뜻은 삼수변이 있어요. 1, 2, 3에다가요, 밑에다가 날일자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세 분이 하늘에 계시는데 이 세 분을 갖다가 유일하신, 그냥 날일자를 갖다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세 분을 부를 때 그냥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날일자 밑에다가요, 왼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싹 이렇게 돌리면 그것이 아담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른쪽으로 해서 꼬리를 살짝 해서 살짝 꼬부리는 게 하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만든 자녀라고 해서 어자라고 그래요. 어자. 예. 그래서 그 어자가 뭐냐,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전체로 합칠 때 빛광자로 불러요. 빛광자로. 예. 그러면 이 빛광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럼 그 빛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 자, 여기 보시면 이 빛이요, 누구의 얼굴에서 빛인지 아세요? 우리가, 자,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한테 그런 설교를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빛이 고린도 후서 4장 6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빛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빛 안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죽지 않는 생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분 안에는요, 예? 세 분 안에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죽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세 분을 갖다가, 예? 그 존재를 갖다가 무엇은 어떻고 무엇은 저렇고 무엇은 이렇다고 이렇게 할 존재가 못 돼요. 그거 함부로 이 얘기하면 큰일 나요. 예. 그래서 사도행적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적 영문 47페이지에 보면요, 한 가지 관심이 널리 보급되게 하며 한 가지, 예? 경쟁적인 주제로 다른 모든 문제들은 사라진다.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예?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분의 나라를 마음속에서 확장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첫째는 마음속에서 확장시키고요, 겉으로는 널리 전파시키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요, 성령이 어떠한 분인지 이렇다 저렇다 할 자격도 없지만은 흙의 존재가 스스로 계시며 스스로 계신 그분이 우주를 창조하고 이 지구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든 그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어떻고 예수님은 어떻고 성령의 존재를 갖다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굉장하니 위험한 일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탄보다도 더, 사탄도요 그런 말을 안 해. 왜? 그 세 분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단보다도 더한, 예? 존재가 되려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는 그분의 사업을 통하여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다. 예. 여기 보면요. 이 세 분은요. 자 보세요. 다 객체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인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요. 스스로 계신 분들이고 이분은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세 분은 창조를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요. 손수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는 거 아니고 아들을 통해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각각 객체는 가지고 계시지만 뭐요? 그 사역하는 역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사역하는 역사가 달라요. 그걸 갖다가 우리 인간의 거기에서 나온 지혜를 갖다가 스스로 계신 분의 지혜를 갖다가 뭐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의 본질은 오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 인간에게 밝혀주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단에게도 밝혀주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은 이걸 성령님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왜 아느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사단을 누가 쫓아낸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아들 예수님이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몰아내는 역할을 해요. 저 노인네 또 이상한 말 안 해? 아니에요. 애인이 신에 있어요. 어디 있느냐고요? 시대의 소망이 있어요. 애인이신 전체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는요 한국말로 된 애인이신은 안 본 책이 별로 없어요. 저는 봐도요 한글 사전을 찾는 식으로 제가 찾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예, 남바 몇 이렇게 전부 표시를 해 놓고 있어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오묘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또 마귀에게도요. 이걸 발표를 안 했어요. 근데 마귀는 성령님의 객체가 계신 줄 알고 있어요. 왜? 성령님만이 마귀를 와서 쫓아내는 거, 우리 마음에 있는 마귀를 쫓아낸다고 나왔어요. 정확하게. 예? 성령님만이 그 역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성령께서는요, 성령님의 본질에 대해서 나타내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왜? 함부로 이용을 할까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이니신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성령님을 자기의 도구로 삼으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삼아야 될 텐데 신앙을 하는 각 개인들이 그리고 목사님들이 전도사들이 선교사들이 장로들이 신자들이 성령님을 자기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실 수가 없다라고 나왔어요. 말씀에. 에이니신에 그 말씀 많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예, 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할 수가 없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자기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자기 마음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되려면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대로 반석에 떨어져 깨져야 돼요. 그러면 반석은 예수님이고 돌은 나예요. 작은 돌이에요. 예. 그러면 나는 자 보세요. 예수님을 큰 반석으로 얘기했고 우리는 작은 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름을 지었을 때 너는 베드로라. 예. 베드라라. 이 말 뜻이 뭐예요? 작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작은 돌이요, 큰 반석에 떨어져 깨질 때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지냐? 빌립보 2장 5절에 예수의 마음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은 신 중에 신이지만 종의 종으로서 종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모든 교회 기관장들이 종의 종으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분들 나 별로 못 봤어요. 종의 종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거의가 다 자아가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네. 자기가 반석에 깨졌을 때에 빌립보 2장 5절 예수의 마음이 뭐냐? 스스로 계신 분이지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의 마음이다 이 말. 그럼 어떻게 섬기냐? 종의 종으로서 종을 섬기러 왔다. 오늘날 목사님이 그립니까? 오늘날 기관장님들이 그립니까? 장로님들이 그립니까? 아니에요. 성도를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별로 못 봤어요.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겠지요. 네. 저는 우리 교단에서는 별로 못 봤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보혜사, 즉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예수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지.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1위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뭐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도 역시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제3이란 말이에요. 제3위인 성령이라 그랬어요. 전호인데 또 거짓말 안 해? 아니에요. 에이니신에 분명히 나왔어요. 제3위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셨다고. 그런 말이 어딨냐고. 우리 집에 오면 찾아줘요, 저는.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는 그분의 사업을 통하여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람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는 그분의 사업을 통하여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되어 있다. 요한복음 15장 26절과 26절, 16장 13절에 찾아보세요. 예, 이 말씀이 어딘가? 사도행적 영문 51페이지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제2인자예요. 그럼 제3위이신 이 말씀이 애인이신에 있어요. 이분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데, 예수님도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느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했어요. 성령께서는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얘기 안 하셨지만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제3이라 그랬어요. 애인신에 그분이 제3이요. 우리 마음의 죄를 몰아내시는 분도 제3위인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목사님들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기관장님들도 그 말씀 안 읽은 것 같아요. 자, 그걸 주장하는 지금 뭐요? 이단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을 믿으면서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마지막 교회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모든 목사들과 모든 장로들, 모든 신자들은요,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뭐냐?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전호인네 또 큰일 날 소리 하네. 아마 중국 같으면 아마 공안에다가 고발했을 거예요, 나를. 여기는 중국이 아니니까 다행히 내가 이런 말을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보세요. 분명하게요. 분명하게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그랬어요. 성령의 본질은 오메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 거기에 인간적인 견해를 해석을 붙여
그러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은 않는다. 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의 이해하기에 너무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 그랬어요. 침묵이 금이다. 벙어리처럼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요 금이다 그랬어요. 이 금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더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적 영문 52페이지에 나왔어요. 근데 저한테 보낸 그 어떤 장로님이 보낸 그 책에는 이 말이 딱 빠졌어요. 네, 인간의 견해에 인간이 이해하기에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라는 말이 똑 빠졌더라고요.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이 말은 넣어놨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이 비밀을 사람도 들키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 성령이 자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세 분에 대해서 이름을 무서워하거든요. 떨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본질에 대해서요. 사단은 자꾸요.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서 유독한 오류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뭐요? 스스로 계신 분의 그 위대한 뭐요? 인격 이걸 완전히 묵살해 버리려고 하는 이게 뭐냐? 저는 당당하게 이 성령이 없다라고 이 우리 교단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나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는 사탄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이 책을 복사해서 보내신 장로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새 천사 기별이나 제대로 깨달으시고 하늘에 갈 수 있는 마음의 하나님의 인, 예?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착실히 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분을 위해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내적 인은요 성령님이 치시고 외적 인은요 우리가 기별을 전하면 천사들이 와서요 외적 인을 이마에다가 쳐요. 전노인데 무슨 내적 인을 성령이 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씀 있어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분들이요 그런 말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이해도 못하면서 새 천사 기별 전한다고 하는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예, 마음이 아파요. 제가 다 들어봐요. 유튜브로 나오는 새 천사는 나오는데요. 엉뚱하게 3000포로 흘러버려요. 그는 기초도 없고 내용도 없고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는 아무런 뭣도 없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나중에 가서 자기 자랑만 해요. 나는 어떻고 뭐 안식일에 뭐요 헬라어로는 안식일이 뭐이고 또 히브리어는 안식일이 뭐이고 아니요 그런가. 하늘에 갈 사람은요 헬라어 몰라도 하늘에 갈 수 있어요. 히브리어 몰라도 하늘에 갈 수 있어요. 라틴어 몰라도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제7일 안식일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순종하면요
다른 모든 문제는요, 성령께서 오셔서 다, 예?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뿐만 아니고요, 내적 인을 쳐버린다 그랬어요. 내적 인을 쳐버린다 그랬어요.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가 보시면요, 완전히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요, 옛날 사도행적 애인이신하고요, 지금 청소로 지금 다시 나온 애인이신하고 말뜻이 많이 달라졌어요. 희석시켜버리고 어떤 거는 많이 빼놔버렸어요. 제가 옛날 거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성령께서 인을 친다는 말이 여기 나왔어요. 인을 친다. 여기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제가 읽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의의 원칙을 계시하신 성령께서는 보세요. 보세요. 만약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거는 아무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성령께서라는 이 의의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네. 이 세상 사물로부터 애착심을 철회하고 보세요. 이 세상 모든 사물들을 쫓아내는 건 성령님이에요. 영혼들을 신성함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신다. 예,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로 채우신다. 구주께서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고 선언하셨다. 만일 사람이 자원하여 품성의 형성을 받고자 한다면 보세요. 그럼 새천사 기별은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새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의 경륜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무슨 새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겁니까? 우리 똑바르게 말씀을 연구하시고 성경과 애인의신을 똑바르게 전달해서 성도들에게 하늘 갈 수 있는 준비를 빨리 시키세요. 지금요, 시간이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조사심판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내 지구에 내 바람을 놓는다 그랬어요. 놓는다고. 그러면 지금 놓기 위해서 지금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목사님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의 목자라고 하면 하늘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에게 준비의 기별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곧 바람을 넣습니다. 인치는 시기는 매우 짧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제가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기관장님들, 집사님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적인 성령의 인을 받았는가 이 말이에요. 내적인 마음의 성령의 인을 받았는가?
성령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이 영적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제가 그거 찾아드릴게요. 네, 영적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 찾아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만일 사람들이 자원하여 품성의 형성을 받고자 한다면 온 몸의 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라. 그분의 능력으로 생활의 방법이 아주 분명하게 됨으로, 옛날 거는 분명하게 됨으로. 그러면 지금 번역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명롱하게 됨으로. 왜 말을 어렵게 했습니까? 여기 더 쉽게 분명하게 됨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무식한 사람은요,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예. 왜 그랬어요? 예, 분명하게 됨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예?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물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영혼에게 인치실 것이다. 보세요. 마음에 인을 친다는 겁니다. 먼저 성령님이 이 마음의 인을 먼저 성령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이요, 이 세 천사 기별로 천사들이 인을 치는 겁니다. 예? 겉에 이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천사들이 딱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겉에 이마에 인을 치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중에.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쳐야 된다고. 여기 보면 그분의 능력으로 생활의 방법이 아주 분명하게 되므로 아무도 그 점에서 가오를 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보세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요, 가오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한 해석이 여기 또 나왔어요. 자 보세요. 교회증언 8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증언 8권을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성령 문제가 아니고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와 싸울 때에요, 법궤를 뺏겼거든요. 그래서 법궤를 뺏겨가지고 블레셋 나라로 블레셋인들이 옮겨가가지고요, 여기 이런 일을 당했어요. 여기 제목이 뭐냐면 교회증언 8권 283쪽에 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 보세요. 뻔뻔스러움에 대한 경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요, 두렵고 떨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 세 분에 대해서요,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요, 두렵고 떨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분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것에서 버릇없이 보세요. 버릇없이 벗어나고자 한 자들의 운명에서 경고를 받아야 한다. 보세요. 버릇없이 놀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소멸시켜 버렸거든요. 뼈 존재도 없이 그냥 완전히 말이요 재가 돼 버렸어요. 예? 자, 탔으면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탔으면 뼈라도 남아야 될 텐데 뼈라는 존재도 없이 재만 남았어요. 재만. 예? 버릇없이 노는 사람들, 버릇없이 하나님의 그 감춰놓은 비밀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그 명령을 어기고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요 벗개 뚜껑을 함부로 열어본 사람들, 그 다음에 벗개를 덮어놓은 그 휘장을 걷어 올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소멸되거나 죽거나 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의 존재를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은요, 지금 살아있지만 이 사람은요, 그거는 뭐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 소멸됐느냐?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검으로 죽어요. 소멸돼 버려요. 악인들과 같이 소멸돼 버려요. 그런 게 알고 똑바르게 인간의 그 흙의 존재가 성령님은 어떻고 예수님은 어떻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고 저희들 멋대로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제가 그 장로님이요. 제가 몇 년 전에 두 사람이 와서 제가 있는 방에서 설명하다가 쫓겨났어요. 예. 근데 한 사람은요, 다시 저하고 대화 가운데서요, 깨닫고 그분이, 예,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는 사람에게는요, 거절하시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걸 함부로 성령 문제에서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거역한 죄요, 무시한 죄요, 비난한 죄요, 정죄한 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회개도 용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아이 저 노인네 또 거짓말하네. 아니에요. 애인이시네 분명히 나왔어요. 우리 집에 오면 제가 똑바르게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는 중에 있던 벗개를 열어 보았을 때 그들의 불경한 담대성은 두드러지게 벌을 받았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법궤를 갖다가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기 몇만을 죽였다고요?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들이 애곡하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요거는요 계시록 6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해요.
여호와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을 무시하고 존재를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계시록 6장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여기 반복해서 나와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사무엘상 6장 19절로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성령 문제, 보혜사 성령 문제에서요. 완전히 삭제하고 감소시켜버리고 하나님은 어떻고 하나님의 뭐 영이다, 예수님의 영이다. 이 흙으로 창조함을 받은 이 존재가 창조하신 그 스스로 계신 분의 뭐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들요. 이미 이 사람들은요. 성령 거역죄로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오자니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어디 있는가? 있어요. 찾아드릴게요. 우리 집에 오시면. 예? 지금 이 세천사의 기별을 비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에서 완전히 탈선한 사람들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 이 기별을요.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초대 대총회장으로부터 모든 미국의 사역자들이요. 다 모여가지고 전부 반대했을 때 그 사람들요.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떠나가 버렸다. 그랬어요. 회개하기에 너무 멀리 떠나. 목사로 오래 하면 뭐하고 대총회장으로 17년 동안 대총회장으로 초대 대총회장으로 하면 뭐합니까? 예? 구원도 받지 못하는데 시대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기별과 시대적인 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뭐요? 실정을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거절해버릴 때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구원이 없는가? 성령 거역죄예요. 성령 거역죄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창조하신 예수님을요. 예? 부인하거나 거절한 죄는 회개하면요.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요. 성령의 거역죄는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똑바르게 알고 쇠천사 기별이 나요. 잘 연구해가지고 그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준비나 하실 것이지 여기 다니며 저거 한 모금 먹고 저기 다니면 한 모금 먹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품성 형성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칠 수가 없어요. 왜? 흔들리는요. 그릇에는요. 성령을 부을 수가 없어요. 흔들리는 그릇에는요. 물을 부을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품성 변화도 안 되지만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왜 지나치는가? 저 사람 또 이상한 소리 안 해. 예. 아니에요. 침례 요한장을 보시면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뭐라고 앉았어요? 자기들이 아니면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특히나 우리 이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아니면 이 기별을 전할 수가 없다. 아니에요. 자기의 여기 보면요. 인간적인요. 어떤 지식이나 인간적인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지나쳐버리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불러들인다 그랬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아주 겸손한 사람들. 예?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 이런 말 하면 왜 너는 낮추지 않느냐? 말을 함부로 하느냐? 아니에요. 죄는 죄라고 분명히 이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예.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죄는 죄라고 당당하게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는 완전하냐?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요, 오늘, 새벽 3시 일어나니까 3시 20분이더라고요.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제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 구절을, 네, 찾고 있었어요. 네. 이 페이지가 떠올라서요. 제가 페이지를 지금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적어놨다가 지금 읽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는 중에 있던 법궤를 열어 보았을 때 보세요. 그러면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법궤를 만질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만이 만질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미로 이렇게 해요. 법궤 안을 들여다봤단 말이에요. 그 십계명을 봤단 말이에요. 몇만이 죽었다고요? 5만 70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5만 70인. 그러면 이 성령 문제에 있어서 존재를 갖다가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 또 보세요.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우사에게 내린 심판을 다시 생각해보라. 다윗의 지도 아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운반되고 있을 때 우사가 손을 대어 그 법궤가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만지고자 한 뻔뻔스러움 때문에 그는 즉시 죽음을 당하였다.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기별인가. 누구는 그걸 몰라서 전하지 않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니.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요거 지금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한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요건 몇 페이지냐면요. 교회주는 8권 283쪽에서요. 3쪽하고요. 284쪽에 읽습니다. 4쪽을 읽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이 탐구함으로써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 어떤 사람도 그분의 영광을 감추고 있는 휘장을 보세요. 어떤 사람도 그분의 영광을 감추고 있는 휘장을 뻔뻔스러운 손으로 들어 올리고자 시도하지 말라. 성령 문제도 마찬가지. 그분의 판단은 충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지로다.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라.
그분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은 자비의 증거다. 보세요. 성령에 대해서 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추고 있는 휘장을 들어 올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선언하지도 않았고 그거는 감추어 놓은 거라 그랬어요. 비밀이라 그랬어요. 오묘라 그랬어요. 오묘. 예? 감추어 놓은 것인데 흙으로 된 존재가 하하 망령 때도 그렇게 망령된 게 없어요. 자, 저에게 편지를 써주신 장로님, 저보다 이거 연합해서 단원 못 내렸으니까 나보다 단원 내려달라고 그랬죠. 이거는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보다 더한 존재예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자, 우리 교단을 갖다가 말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가서 또 물을 먹지 마시고 그런 데 또 물을 먹더라고요. 성령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존재 가서 또 그런 책을 또 보고 머리에 속에 완전히 배겨가지고요. 내가 이 얘기해도 장로님 말씀만 하시는데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장로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간다면 용서받을 수 있거니와 그 사람들하고 같은 길을 간다면 장로님의 운명은 끝났다는 것 아세요. 이게 분명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도 그분의 영광을 감추고 있는 휘장을 뻔뻔스러운 손으로 들어 올리고자 시도하지 말라. 그의 판단은 충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지로다. 로마서 11장 33절. 그분의 능력이 숨겨져 있는 것은 자비의 증거다. 보세요. 성령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감추고 있는 휘장을 들어 올리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마음도 전능하신 분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비밀을 깨뜨릴 수 없다. 예, 어떤 사람의 마음도 전능하신 분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비밀을 꿰뚫을 수 없다. 그분께서 계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시는 범위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있다. 인간은 자기보다 우월한 하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 마음과 지성은 위대하신 자존자께 머리를 숙여야 한다. 위대하신 자존자라 그랬어요. 위대하신 성령님에 대해서 위대하신 자존자. 그러면 위대하신 자존자가 누군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에게요 편지를 보내신 장로님,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꼭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보시고요. 오늘 당장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 이제 나오셨어요. 자 보세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제표자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아니하시며 따라서 자주 하신 분이시다.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자주가 나오지 않아요. 자주. 예, 자주. 예? 자존하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성령님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존하신 분이다. 여기 나오잖아요. 예. 예, 자주 하신다. 예? 인간적인 예? 개체로 계시지 아니하시며 따라서 자주 하신다. 스스로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인성 때문에 방해가 되어 모든 장소마다 당신의 친히 계실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에 그분의 후계자로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승천하지 않으신 것보다 그들에게 더 가까이 계실 수 있었다. 여기 보면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도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구속사업에 대한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똑바르게 알고 똑바르게 우리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세천사방에 나오셔서 이 성경 연구 같이 하시는 분들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이 성령 문제에서요 목사님들한테 제대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교회증은 2권에 보시면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 전도사님들이나요 교인들이 성령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다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줬어요. 우리 교단에서 이런 이단이나 사탄들이 나오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목사님들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요. 평신자들에게 제대로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예, 아무쪼록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이 성령 문제나 우리 교회가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왜 그렇게 들어야 되는지 예? 계시록 12장 17절 남은 자손은요 바벨론이 아니에요. 예? 바벨론은요 내 개인이 바벨론이 이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다 바벨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바벨론은요 개신교회를 갖다가 바벨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별을 자기 죄로 인하여 이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은 전부 다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개인적으로 바벨론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성령 문제는요.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계속 연속하겠습니다.